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유가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심을 보고 함께 좋아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이가 요한이라 하셨으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가 묵시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쓰리라 하였나 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흔들며 말을 하는 자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57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엘리사벳이라고 나오는데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여기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성경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것이 이제 유일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새는 글쎄요, 전 예수 안 믿으면 안 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도 정말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자녀가 재산이에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게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심 포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어쩌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위인이었으니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이 보통 그 한 반열에 24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은 특별히 선출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아마 제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분향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찬양을 한다는 것이 노래 자랑을 하거나 어떤 우리 감정의 분출 이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임재 가운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찬양이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컨디션 따라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별일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작을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작지 않죠. 뭔가가 나를 꼭 안아주는 느낌? 나와 정말 동행하는 그 느낌? 깜짝 놀래. 이게 뭐지? 어떤 때는 특별한 경우인데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왜 그래? 뭐 이러면은 우스갯소리로 대표기도 오늘 최은호 형제가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왜 하면은 기절할 수 있어요. 사가랴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놀랐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분향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인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표시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놀란 사람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사가랴는 일상의 임재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지자가 될 것이고 즉 엘리야의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갈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바로 반응을 보여요. 제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권심을 받아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종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 한참 이걸 생각을 했어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 저 성격 장난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저 이미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갖고 체력도 정같지 않고 머리도 정같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김종욱입니다 라는 의미의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가랴가 저 사가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늙었어요. 지금 어디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 임재에 깜짝 놀란 건 맞는데 무슨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사가랴거든요. 작년엔가 광고에서 어떤 야구 선수가 저 누군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저 누굽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 누굽니다 하면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도끼가 막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저주와 슬픔이 많이 있나요? 사가랴는 지금 체념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저 사가랴입니다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너 사가랴냐? 너 체념의 사가랴냐? 너 포기하는 사가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저 김종국입니다. 어쩌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랑은 관계없다. 네가 네 이름에 대해서 포기가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그건 너야. 지금
너 앞에 지금 대면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것이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서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너 못 믿었으니까 이 일이 이룰 때까지는 말 좀 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런 상황이 안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밖에 있는 백성들은 사가랴가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발목에다가 그 방울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밖에서 뚱뚱뚱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은 밧줄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끌어야 돼? 막 이러는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때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얼굴이 빛나긴 했을 텐데 아마 뭔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왔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해주고 자기 자리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데 오히려 하고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낸 건데 성경에 어떤 손짓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말을 않고 그냥 이렇게 손짓하고 옆으로 쓱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긴 있는데 뭐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실제로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약 6개월이 지나는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외워야지. 틀려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가능하면 눈까지 마주치시고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안 외워져. 괜찮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임마누엘 뭐 이런 말일 거예요. 샬롬, 임마누엘 이 정도인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놀란 건 사가랴예요. 자기 평상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임재, 천사의 음성이 있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는 더 놀란 것이 그냥 인사 듣고 놀랐어요. 인사 듣고 샬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리고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네가 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임산부들 앞으로 누가 이 테이프를 또 끊을지. 네, 임산부들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해야 될 것.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축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하나 하면 사가랴라고 진짜.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사가랴 주니어 내지는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럴 때는 보통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요한이라. 뭐라? 왜 그런 이름을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저기 제사장님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지금 사가랴라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가랴가 거기 판에다가 이름을 요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다 놀랐습니다. 63절에 보니까 다 놀랍게 여기서 또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다른 보통 평상적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왜 저러지? 거기서는 지금 그 사람 화내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그 사람 포기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는 그 사람 이제는 저주하고 관계 끊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할 때 놀래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러 가? 놀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저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저것들은 우리랑 다른 족속인가? 분노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쭉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을 툭툭툭툭 지나왔는데 이것은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빡 생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한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사료를 찾아가면서 찬찬히 하나씩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꼭 굳이 가져와가지고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주 청자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야 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했거든 하면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얘기 해봤자 잘 못 알아듣으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정확하게 말씀되어진 내용인데 이 사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랬어요. 상황마다 놀랬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 일이 내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나 김종욱이라고 할 때 뭐 뻔히 안다고요.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그 철이 없을 때 얘기지. 조금 알게 되면 교만병은 안 고쳐지지만 좀 자기 주제를 알게 되고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뭐 해보니까 제가 그렇더라. 뭐 은혜 받아도 변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말한다고 누가 바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그렇더라. 자녀 키워보니까 남들 자녀 키우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더라. 내가 해보니 나도 똑같더라. 나 그런 사람이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사가랴 의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아주 괜찮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가랴를 축복하러 온 사람들도 대부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지? 나한테 왜 이런 재능이 생긴 것이야?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 중에 끼어 있는 거냐? 정말 힘들어. 못 해먹겠다. 내가 이런 거 겪어야 되나?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고통을, 이런 훈련을 주십니까? 저 이런 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이건 이제 접대성 멘트고 대부분은 그 순간 그냥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합니다. 그냥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돼?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놀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이제 고질화되기 시작해요. 몸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어떡하겠어.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 때문에 정말 애쓰고 몸부림친 사람 이렇게 안돼 끝났어. 나 같은 거 뭐 고치지. 내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 얼마나 받았고 내가 작심을 해 얼마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포기를 하고 그냥 덮어놓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레위도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사실은 어쩌면 포기하는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터치가 옵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는 터치가 와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 받는 터치가. 근데 어떤 때는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확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간 이동이 불가능하게 몸이 막 이렇게 되는 느낌.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딱 눈 뜨면은 하는 게 한숨부터 나와. 자기 전에 조금 생각해보면 무사히 마쳤다. 한숨부터 하려고. 성경 보려고 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요 좀 괜찮을 때 이게 뒤틀릴 때는 기도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잊으려고 쇼핑하려고 그냥 인터넷 왔다 갔다 하려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려고 하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소설책 보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을 갖고 계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평이하게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 나는 이제 뭐 여기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뭐 통장에 이제 공이 뭐 몇 개 찍힌 거 뭐 있고 그 정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슬슬 투자해 가면서 5년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주 앞에 가면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런 분 꿈깨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사는 사람 제가 제 주변에서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닌데 근데 확실한 건 제 주변에서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유 저 집은 저만 하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진짜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도 아유 저 사람은 그냥 바닥에서 저렇게 둥글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언제나 그 가운데 절대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요즘 시대 인생 끝난 시대 아니요 뭔가가 튕길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깜짝 놀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깜짝 놀란 일들은 하나님의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등장한 사람들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분명히 아니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이제 사가랴 옆에서 깜짝 놀랐던 사람들은 이 일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에 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을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래도 괜찮아요. 순간 힘들어해도 괜찮아요. 순간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약에 다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이루어졌듯이 성경에 지금 다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하나씩 던져지는 것뿐이에요. 무슨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분쟁, 갈등, 어려움 또는 놀라운 축복,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 은혜 받는 것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충격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이제 저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섬세한 터치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 때문에 지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